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중부교회 가족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좀 답답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실 줄 압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가족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경건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꽃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택쪽 화단에 목련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목련화는 나무 위에 피는 연꽃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꽃을 상상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목련화는 나무 위에 피는 연꽃. 또한 봄에 피는 꽃들이 대부분 남쪽을 향하는데 유독 목련화는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북향화라고도 합니다. 북향화. 목련화의 꽃말은 고귀함입니다. 꽃과 잘 어울리는 그런 꽃말입니다. 고귀함입니다. 목련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왠지 깨끗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꽃입니다. 최근에는 몇 년 됐습니다만은 봄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선화와 목련화가 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중부 꿈나무터, 봄만 되면 중부 꿈나무터를 끊임없이 서성이도 하고 또 이 수선화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꽃을 기다립니다. 또 무화과, 목련화가 있기 때문에 목련화의 꽃도 자주 보면서 꽃이 활짝 피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사택쪽 화단에 보면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가나무의 꽃이 비록 이게 아주 작지만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제 수선화나 목련화가 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모가나무의 꽃을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수선화나 목련화보다 중부교회 가족이 모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중부교회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 상점이나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저는 거의 자가 격리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게 되면은 심각한 교회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특별한 일 아니고는 부득이한 일 아니고는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금주에는 한 2km 정도 외출했을까요? 그것도 제가 외출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부득이해서 부탁이 있어서 한 2km 정도 사람을 피해서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피해서 한 2km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어떤 분이 마스크를 했는데 꾸벅 절을 해요. 인사를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서 저분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외출을 안 하기 때문에 혹시 길을 가다가 제가 마주쳐서 여러분 못 알아보면은 미워서 제가 외면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로 거의 입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현실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거리가 한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만 바꿔놓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진 이래 아마 한국교회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이런 유례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주일 예배를 중단한 경우는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때도 피난 가면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앞에서는 주일 예배마저도 중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자 국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종교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부득이하게 할 경우는 7대 수칙을 지키도록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는 거기에 대한 모든 치료비를 교회에 물게 하기 위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미리 대책을 만들어서 주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알려드렸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온라인 예배도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일을 위한 준비였지 이렇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일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벌써 몇 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실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잠을 스스로의 힘으로 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수면제를 먹는 일이 자꾸 많아졌습니다. 또 수면제만 저녁마다 먹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도 역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더 커져만 갑니다. 성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중단하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코로나19에 관련하여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일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타락할 때도 역사를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떠나서 언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신앙이 흔들릴 때 거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신앙이 흔들리구나. 참 위험하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징후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반복적으로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 20장 16절, 21절, 24절, 22장 8절, 23장 38절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항상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44장 24절입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역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6절, 58장 13절부터 14절 모두가 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반드시 따라다니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 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무너지자 신앙도 함께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율법이 지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 쉬셨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안식일에 율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은 율법 이전에 태초에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초율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서 율법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이 안식일을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넣은 것이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율법적인 해석을 하신다면 너무나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율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는 형식화되어지고 의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락할 때마다 결국 안식일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이 무너지면 반드시 이스라엘 신앙과 그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공통적인 징후가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내 신앙의 위험신호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만일 주일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시키면 된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뭘 폐지해버리면 되냐면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는 주일 성수가 흐려지면 위기가 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교회의 경우 1930년대 주일 성수에 대한 위기가 왔었으며 이는 곧바로 교회의 세속화로 전이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와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처럼 결국 성탄절이나 부활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기독교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일 성수가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만 쇠퇴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 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개인적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주일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사야 66장 23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핵심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66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핵심이 뭐냐면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없는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있어서 그 쉼이 의미를 가지고 또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이 거룩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이 살아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기에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주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입니다. 예배가 없는 주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주일은 주일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일요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노는 날입니다. 여행 가는 날입니다. 주일이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로 시작됩니다. 주일은 예배로 유지됩니다. 주일은 예배로 완성됩니다. 주일의 심장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이면 항상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예배가 없으면 주일은 죽은 겁니다. 예배 없는 주일은 주일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쉬는 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노는 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주일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쉬는 날입니다. 노는 날입니다. 여행 가는 날입니다.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여행 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만이 주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주일은 죽고 일요일만 있습니다. 주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일에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입니다. 주일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당,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로 시작됩니다. 교회는 예배로 유지됩니다. 교회는 예배로 완성됩니다. 교회의 심장도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면 심장이 멎은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하면 심장이 멎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를 가리켜 우리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란 믿는 사람들이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날은 주일입니다. 정해진 장소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공예배란 주일날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듯 영적인 가족인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물론 개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는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전제된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없는 개인 예배, 이 공예배가 없는 어떤 예배도 의미가 사라집니다. 개인의 예배나 어디에서나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생명을 버림일소까지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게을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권해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믿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이 되자 예배 드리기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화가 난 농장 주인이 이제부터 주일에 교회 가는 자들은 매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와이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주일을 못 지킨다면 여기에 온 이유가 없어지니 매를 맞더라도 주일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로 달려가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농장 주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농장 주인 앞에 나간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와서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거니까 매를 맞고 가겠다고. 주인이 협박을 해도 안 되자 주일날 일을 하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고생하니? 너희들 왜 이렇게 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잖아요. 매를 맞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거 협박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더 줄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고생하니? 너희들 왜 이렇게 사니?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후의 전부였습니다. 농장 주인은 그들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지만 얘네들 진짜거든요.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농장 주인은 신앙이 없지만, 얘네들이 진짜구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은 매 주일마다 농장 일을 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멀리까지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니까 이들을 위해서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농장 안에 예배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안 믿는 사람마저도 감동시키는 신앙입니다. 박해하던 사람마저도 그 신앙에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바로 우리에게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뭐가 가장 어려운가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가장 어려운가요?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것이 제일 어려운가요?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못하는 게 가장 어려운가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답이 하나입니다. 주일날, 이 주님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괴롭습니다. 이게 가장 힘듭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주일날 교회당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걱정보다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정성껏 참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감동합니다. 그분이 감동하면 우리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전에 16세기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나를 소개할 겁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16세기에 유행했던 흑사병은 지금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의료시설이 발전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방의학이 발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16세기 흑사병이 유행할 때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흑사병이 창궐하던 16세기 당시 칼빈과 베자를 포함한 제네바 목사의 목사들의 활동을 칼빈의 제네바 목사의 활동 역사에서 소개합니다. 527쪽에서 536쪽 사이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때 흑사병이 유행할 때도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보다 훨씬 위험하고 훨씬 두렵고 훨씬 어려운 이때 그 흑사병이 전체 유럽을 휩쓸 때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흑사병이 유행할 때도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이 무서워 도망치는 교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흑사병이 무서워 맡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 목사들은 바로 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목사를 잘라버렸어요. 그 목사 아니라는 겁니다. 흑사병이 무서워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 목사들은 바로 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목사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환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격리하였습니다. 병원에 목사를 파송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목사들이, 많은 목사들이 흑사병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만약 도망친다면 바로 목사직을 면직시켜버렸어요. 오늘 중부교회는 왜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주일 예배마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16세기 흑사병을 유행할 때도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고 성도들이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았지만 목사가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 경우는 바로 면직시켜 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까? 코로나19로 교회의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주일마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한 것은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주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리기 전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의 가슴이 답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정도로의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한다면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정부에서 온라인 예배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생각 속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던 것이 이겁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주일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심장도 예배입니다. 이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지만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주일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심장도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메아리쳤고 제 가슴에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배가 없는 주일과 교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절대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주일과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는 제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내 생명 몇 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제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까요? 왜요?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중부 가족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코로나19가 두려웠을까요? 코로나19가 걱정은 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이유는 중부교회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거창하게 신학적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중부교회 가족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부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위험해지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생각뿐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불안한 현실에서 담임 목사로서, 중부교회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중부교회 가족들에게 질문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까? 저는 중부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 주일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서입니까? 내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서입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떨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방송팀은 와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도 악기를 연주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찬양을 할 친구들은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평생에 이 친구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이 두렵습니다. 똑같이 걱정이 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어디가 치명타를 입어요? 직장, 가정 다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개념이 없는 무개념으로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도 합니다. 찬양을 하는 친구도 합니다. 방송에서 지금 봉사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들도 직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악기를 연주해 주고 찬양을 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해 주는 분도 이런 걱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떨치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만 있다면 지금까지 훈련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령 밖에 나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재난 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해석이 있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중부교회가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중단했습니다. 다 중단했습니다. 중단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중부교회가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심지어 주일마저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중부교회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형편과 믿음에 합당한 답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공백이 생겼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예배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봉사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은 교회에다 무엇을 갖다 줄까요?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겁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많은 손해를 줄 것인지, 앞으로 다시 우리가 이것이 끝나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나의 가장 큰 아픔은 당신의 교회가 손상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손상이 올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안 올 겁니다. 저는 수십 명의 손상을 예측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손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상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찾도록 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교회가 가야 할 새로운 길, 이제 이렇게 많은 손상을 입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교회가 타격을 받을 텐데 여기에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절대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새롭게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손실은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수십 명이 떨어지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재정적 손실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전혀 새로운 길,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 가보지도 못했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만 있지는 않습니다. 공백을 장시간 방치해 두면 개인적으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저는 이 공백을 새로운 길을 찾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백 시간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라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라간다. 아주 읽기 쉬운 책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비들을 이기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짧게 실제 있었던 일들을,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소개하는 책입니다.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라갑니다. 이때 그런 책을 읽도록 하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한 뼘 자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도 절대 망가지도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한 뼘, 또 한 뼘 자란 교회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공백 시간에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두려워서 움츠리기만 있지 마십시오. 큰일이다라고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 손해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것 저도 다 똑같이 느낍니다. 저는 제 개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안타까움, 교회에 대한 이 엄청난 압박감은 여러분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가정에서 느껴지는 이 압박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 거의 저녁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소중함, 삶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도 한 뼘씩 신앙이 자라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한 뼘씩 자라가셨으면 합니다. 금년 성장해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성장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장할 겁니다. 한 뼘씩 한 뼘씩 성장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중북교회 가족 모두가 교회에 모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서로의 모습에 감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성한 것이 없을 만큼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갑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무너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배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임을 절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며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이 마음이 더 깊이 새겨지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행복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